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5문답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문답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 나눠드린 것을 보면은 6문도 함께 실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6문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게 하나님 신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같이 붙여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실어놨어요. 먼저 이제 우리 1번 제 5문과 6문을 제가 같이 읽고 내용을 살피고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 1문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같이 답할 때 같이 읽읍시다. 제 5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답.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 are there more gods than one.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하나보다 더 많은 여러 신들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there is but one onl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ut을 쓴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one only 유일한 하나 한 분이다. 그래서 one only God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The living and true God.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됐죠? 두 번째 이제 제 6문 같이 제가 읽을게요.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이제 이 삼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격이 삼위가 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본질이 같다라는 것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유일신론이라고도 말하긴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 될 확률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교가 유일신론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오늘도 이제 유대교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일신론하고는 다르죠.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2번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신들이다라고 제가 기록을 했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죠.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가요? 제가 금방 답 얘기했죠. 다르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유일신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게 왜 다르냐 하면은 물론 구약까지 계시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에 와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들은 신으로 믿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0.5%도 안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보세요. 이들이 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들이 신관에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서도 읽었듯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니까 이들의 신앙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못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구약이 그들에겐 걸림돌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듯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관이냐면은 이게 영원한 구원자로서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인데 이들은 어떤 메시아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정치적이고 그죠? 세상적인 어떤 통치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게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이게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방의 거짓 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알라, 이슬람의 알라를 제가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타종교 가운데서도 유대교 빼고요. 겉으로만 보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가장 비슷하게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슬람의 알라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냐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같을까요? 다를까요? 뭐 여러분들은 답을 이미 알고 있죠. 물론 다르죠. 달라도 완전히 다르죠. 겉으로만 보면은 이슬람의 알라도 딱 하나밖에 없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신하고 비슷하죠. 그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요. 그리고 또 섭리자고 이런 주권자라는 차원에서는 비슷해요. 이런 차원에서는요. 창조주로서는. 그래서 심지어 예일대 교수인 벌프라는 분이 쓴 알라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알라가 결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야, 그 똑똑한 종교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이슬람에서도 예수는 역시 신이에요, 아니에요? 이슬람에서도 예수는 역시 그냥 훌륭하고 뛰어난 선지자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슬람인들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니들이 믿는 신하고 우리가 믿는 신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의아해하죠. 그게 뭔데? 그러면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야. 그게 뭐야? 이제 못 알아듣죠. 거기서부터.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예, 그래서 의아해하죠. 오늘 이제 재밌는 이슬람 이야기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그래도 이 타종교들 가운데 이슬람이 이 모하메드의 계시로 인해서 생겨난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계시성을 주장한다는 차원에서도요 기독교적인 색깔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모하메드가 기독교를 보고 뺏겼으니까 어쨌든 그 배경이 기독교적이니까요. 그래서 참고로 모하메드는요 문맹자였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라로부터 자기가 알라라는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제자들을 그것을 받아서 쓴 것이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인 코란입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믿는 알라라는 신은 누구냐? 이제 이 이슬람에서만 섬기고 있는 이 알라라는 신은요. 모하메드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직접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알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이 있기 전부터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섬기고 있던 360여 가지의 우상의 신들 가운데서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라라는 신을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하메드가 이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는 이 알라를 지금 뽑아낸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계시받은 신이 이제 알라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신으로. 그래서 이제 어느 부족에서는 이 달의 신을 알라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하메드가 이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모하메드가 사기꾼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것. 저는 여기에도 어느 정도 무게를 실어줘요. 그런데 이제 좀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뭔가 받았으니까 알라에게 뭔가 받은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알라에게 뭐가 이 모하메드가 받긴 받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모하메드가 왜곡시켜서 그 말을 변질시켰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왜냐하면 성경과 비교해 보면 알죠. 그죠? 같은 신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창조주 신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 모하메드가 계시받았던 알라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요? 구약에서 이랬다가 신약에서 저랬다 그러시나요? 안 그러시죠. 통일성이 있죠. 근데 알라는 안 그래요, 여러분. 신의 이름부터도 신 자신이 알려준 게 아니라 계시한 게 아니라
그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이름을 따갖고 와가지고 그 신이 계시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좀 냄새가 나죠. 너무 심한가? 타종교 얘기하는데 예쁘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 이슬람의 교리 가운데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나시크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들 말로 진보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진보한다? 나시크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시가 진보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진보라는 개념이 생겨나냐면은 모하메드가 계시를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계시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이슬람 초기 시절에는요. 이슬람에게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와 친화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이슬람을 확장시켜야 됐어요. 그때는 유대교의 힘이 막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 알라가 이 모하메드에게 유대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유대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계시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 전면전에 들어간 거예요.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친하게 우호적으로 알라가 지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또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저 유대인들 싸그리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계시가 바뀌었잖아요. 친하게 지내라와 이제 없애버려라. 이슬람을 반대하는 것들은 다 적이다. 없애버려라 했는데 그러면 이 후자에 있는 이 계시를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명분이 나시크라는 거예요. 나시크. 계시는 진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계시보다 최후에 받은 최후의 계시가 더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미치겠어요, 아주. 그런데 이걸 또 얘네들이 믿어요. 계시를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맙시다. 남의 교리를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 엄청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가정을 한다면 이 계시가 사탄이 준 것이라고 한다면은요, 이것은 진리를 왜곡시킨 거짓된 계시를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도 가능성이 있죠. 사탄에 의해서 받은 계시로서 그것이 거짓되고 그래서 계속 이런 잘못된 것들로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내가 리얼하게 깠나요? 알라를? 자, 세 번째 우리 넘어갈게요. 끊임없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인간들.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보면은요,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해요.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쉬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믿는지 그걸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장 뭐예요?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죠? 물건을 찍어내듯이. 보세요. 지금도 지구상에서 아무리 작은 부족이고 아무리 미개한 부족이라도 그 부족 안에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한 열댓 가구, 한 20가구가 모여 사는 그런 부족이라고 합시다. 원시 부족으로. 그래서 미개인들이고 다른 어떤 문명하고 접촉하지 않은 부족이라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부족 안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어느 부족에도 신이 없는 초월적 존재가 없는 부족은 없어요. 그죠? 그건 뭘 말하죠? 신은 어디에나 신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자신들이 한계가 있는 존재를 알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신이라는 어떤 초월적 존재를 통해 가지고 인간들은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 신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자들이라든가 유명인들 가운데는요 신에게 자신들의 영혼을 파는 그런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죠. 어쨌든 이 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면서 계약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내 영혼을 바칠 때니까 나의 연기를 통해 가지고 대박 나는 영화가 나오게 해주시오. 내 글을 통해 가지고 대박 나는 그런 인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영혼을 파는 이들이
거기는 워낙 그냥 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칼빈이 공장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그만큼 인간들은요, 이 신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다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TV에서 집사람하고 같이 보다가 이 여행과 관련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이제 인도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영화를 이거 이제 프로가 나오는데 인도의 겐지스 강가에 앉아가지고 보셨구나. 웃는 분들은 보신 거야. 거기 속에서 이제 부부를 갖다가 이제 호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겐지스 강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관광지 같은데 이제 그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인들인 거야. 인도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종교인 앉아가지고 하는데 호객행위라는데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마에다가 이제 노란 물감을 묻히고는 거기다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는 이제 물을 손에다가 물 같은 걸 따르면서 이제 뭐 하고 뭐 했던 이상한 걸 같이 따르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외워요. 그 주문이 뭐냐면 신의 이름들이야. 별의별 신의 이름들을 잔뜩 외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래서 이 신이 이 많은 신들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런 거죠.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꽤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못 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실갱이 벌이다가 이거 안 내면 이제 저주 받는다는 거지. 이 많은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냐 돈을 낼 것이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10,000원 조금 안 되는 그 언저리로 타협을 봐가지고 돈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들? 다신교는 일본의 신의 수가 300만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신의 숫자가. 인도는 3억 3천만이 넘는데요. 신의 숫자가 3억 3천만. 그러니까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신이. 대박하죠? 대단하죠? 오늘 발음도 안 된다. 신이 3억 3천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러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계속 신이 만들어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요. 네 번째로 인간들이 모두 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우상들을 만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기적인 목적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10계명의 2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우상을 만든다고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얘기해드렸죠. 태평양 어느 작은 섬에 가서 있는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볼기 맞는 신에 대한 이야기. 볼기 맞는 신 얘기 여러분들 저는 몇 번 얘기했으니까 들어봤을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어부들이 바다로 나갈 때 이 신에게 이제 기원을 하고 나가는 거죠. 신이시여 풍랑을 잠잠케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와서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기원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바다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좋아해요. 그런데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거나 아주 이제 꽝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날에는 그 신은 죽는 날이에요. 그러면 제단으로 가가지고 그 신을 뒷다 눕혀가지고는 신의 볼기짝을 때리면서 이놈의 신아 내가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주냐고 하면서 정신 못 차리냐고 하면서 그렇게 신을 완전히 혼내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가장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자기 사랑이죠.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기독교를 제외한 그 어떤 종교도요. 그 종교의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신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없다고요. 그죠? 그죠?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신 자체가. 여러분 부처에게 왜 불공 드리냐고요? 나 잘 살게 해달라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고집멸도, 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죠?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가.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이슬람의 코란에는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그 알라를 인격적으로 믿지 않아요. 알라와 인격적으로 교제가 없어요. 비인격신이죠.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들은요. 우리 기독교의 신은요. 계시하는 신이죠. 말씀하시는 신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진도 나갈게요. 다섯 번째, 이방의 고등 종교들, 인과율과 건선징악의 의미. 모든 종교들요, 특별히 이제 고등 종교들이라고 하죠. 유대교도 여기에는 포함되는 거예요. 이슬람이나 유교, 불교, 힌두교 할 것 없이 보통 한 나라라든가 한 인종, 더 넓게는요, 그냥 이 어떤 그 대륙을 갖다가 다 점령하고 있는 그런 큰 종교들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은요, 이런 고등 종교일수록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말하고 있듯이 인과율과 건성징악의 그런 법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시 종교들은 어떻죠? 원시 종교들은 초월성을 의지한 재래 의식 행위에 강조점을 있죠.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굿이라든가 점이라든가, 그죠? 액땜 하듯이 뭐 어떤 것 그런 것들을 그죠? 그런 것들을 치러 가지고 미신적이죠. 샤머니즘적이죠. 초월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고등 종교로 가면은 이런 초월성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제 죽어져요. 그리고는 이제 인과율과 건선징악이 훨씬 더 강조되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이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 그 종교 안에 이제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등 종교로 갈수록 그들의 종교 교리에는 인간들의 도덕과 윤리의 보편적 기준이 되는 질서라든가 가치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인과윤리라고 말한 걸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일반 종교가 그래요. 너희가 질서를 따라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면 신이 너희들의 치성에 보답할 것이다. 반드시 이게 질서가 있죠. 거길 벗어나질 않아요. 그죠? 인과율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그 사회의 신분과 질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질서의 기둥이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 종교가. 이해하셨죠? 모든 종교들은요. 자리 잡고 있는 그 사회의 질서를 갖다가 흔들질 않아요. 그 질서를 더 강화시켜 주지. 사회 가치 체계를요. 그래서 보세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이상한 그런 가치들이 있죠. 걔네들이 만들어낸 그런 사회 체계 속에서 그 가치를 그 계급 사회잖아요. 그 계급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브라만교, 힌두교가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유대교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유대교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등 종교예요. 유대교도 하나예요.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은요, 여러분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부금함이에요. 기부금함.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는요 서로 돕는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없죠. 유대인들은 다 잘 살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이 강한 네트워크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미국에 타국에서 살던 유대인인데 좀 못 사는 유대인이 넘어왔어요. 가난한 사람이 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 공동체 사회에서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전면적인 그 공동체, 그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가 지원해 나섭니다. 그 사람이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직장에 취직을 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요. 그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다 도와줘요. 우리는 이거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죠? 우리는 각자 도생이잖아요. 혼자 잘 살아남아야 돼. 나만 살면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잘 사는 거야. 이게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걸 좋은 의미로, 물론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율. 이 유대인들은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은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선민의식 때문에 못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적 사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다 잘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래도 저주를 받고 저래도 저주를 받고
이 율법주의적 사관이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누구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공동체성이 발달한 거라고요. 무서운 민족이죠, 여러분들. 참네. 좀 돕고 살자고요, 우리도. 우리는 사실 더 센데,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고등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권선징악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선징악이 왜 실현되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보세요. 너희들이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다시 환생할 때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고, 니들이 약하게 살고 죄를 지어봐, 너희들은 저기 아주 그냥 미물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허접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아니 그러면 미물이 착하고 악한 건 어디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또 어떻게 사는 거야? 미물은 뭐 그러면 그 민물 사기에서도 뭐 어떻게 착하게 사는 방법이 있나? 그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나? 재밌죠. 어쨌든 봐보세요. 왜 그런 권선징악을 얘기하죠? 다 그러죠. 종교에서, 고등종교.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질서 때문이에요.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요. 도덕이 지켜져야 되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이 사회의 가치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치에 자기들이 세우는 이 가치, 종교, 질서, 체계에 순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선행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이런 고등 종교들이 가진 특징들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가진 특징들과 확연히 다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런 이방의 고등 종교들이 믿는 그런 신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지느냐라는 거죠. 자,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그래서 1번에 뭐라고 했어요? 주도권의 문제라고 했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인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일반 종교는요, 여태까지 얘기해왔듯이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죠. 기독교는요,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이 주도권을 가졌다는 말은 인간이 신에게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신의 감동을 일으키는 어떤 의식, 그것이 고행이 되었던 어떤 요가가 되었던 선행이 되었던 간에 어떤 이런 의식들을 통해 가지고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거죠. 이게 일반 종교죠.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은요, 무슨 짓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지하셔서, 그죠? 하나님이 선행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한다고 얘기하죠.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보세요.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나오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형상이라는 건요, 이게 고대 근동사회, 고대 사회에서 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뭘 만들죠? 예를 들어가지고 주술을 할 때 집으로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인간 만들어 놓고 막 형상 만들어 놓고 막 뭘로 찍어가지고 저주하면은 그 인간을 죽이는 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왜 만드냐면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만들라는 게 형상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자 만들어내는 게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도권을 뺏길 마음이 0.00001%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것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형상이 없는 거죠. 자, 개혁주의 신학자 벌코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도 써놨어요. 일반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말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요. 여러분, 인간인 우리에게는 신앙의 주도권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믿음의 수동성이 있다고 했죠.
먼저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는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맺는 거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 때 맺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수동성이라고 한다고요. 보세요. 우리의 변화가 신으로부터 온 변화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 그냥 인간의 자신의 어떤 자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인지를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그 중심점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여기 안 써놨네요. 써놓으세요. 자기 중심성. 여러분, 자기 중심성. 내 믿음을 확인하는 가장 확인선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인하려면 이걸 보면 알아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럼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인간은요, 뭔 일을 해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신으로부터 시작된 변화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삶이 될 때는요, 그게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보면은요, 거기 11장에 복음과 종교를 비교하는 챕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쟤는 성경의 규칙을 어기는 방식,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방식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모두 지키는 식으로도 구주 예수를 마다할 수 있다. 도덕적인 성취 위에 정체성을 구축하는 율법적 신앙과 다른 세속적인 추구나 관계를 토대로 정체성을 구축하는 불신앙, 둘 다 영적으로 똑같은 과정을 밟는다. 양쪽 모두 죄이긴 마찬가지다. 이분이 말을 어렵게 하시네. 나는 이해가 쉽게 됐는데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선을 쌓는다고 해봤자 그건요 셀프 구원에 불과하다고요. 진짜 구원이 될 수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바리새인들이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하려고 자기 의를 고집하며 살아갈지라도 그 본질 속에서 인간의 내면 속에 깊숙한 곳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더러움이 그 안에서 득실득실하죠. 그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저주냐, 유익이냐. 보세요. 인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기독교와 일반 종교는 확연하게 다르죠. 일반 종교는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고집멸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한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교인 것처럼 모든 일반 종교의 그 근간이 되는 건 뭐냐면 고통을 이기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모든 종교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죠? 또 선행을 행해야 되고요. 뭐 고행을 행할 수도 있죠. 고통으로 고통을 이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의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릇된 행실을 버리고 선하고 바르게 살면 너희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지없이 이렇게 착하게 살면 만사가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일반 종교의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신 분이 없죠. 그죠? 그러나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거의 다 받으셨죠. 사람들로부터 모든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죠. 그죠? 가난을 경험하셨죠. 그리고 그 음모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죠. 윤리와 도덕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함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일단 이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일반 종교와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 이걸 기독교에서는요, 이러죠. 이 고난과 고통을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극복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죠?
우린 기분 나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말씀이니까. 뭐 이제는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그러나 보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우리 속에 박혀 있죠. 우리 가치관 속에. 기독교인에서 만약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이 삶에 박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틴켈러 목사님의 고난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은요, 오늘도 틴켈러 목사님을 2번이나 인용해서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거기 소제목으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불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불,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고난을요, 우리는 우리만 당하지 않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힘듦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당하는 풀무불이죠. 연단하고 단련해서 더 강해지는 것이죠. 더 나아지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야 뭔 상관이 있어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도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섭리자고 주권자고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은 뭐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라고요. 좀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더라도 여기까지 할게요. 자, 마지막 3번째 읽고 마칩시다. 시작. 고난은 믿음으로, 축복은 행함으로, 성령은 사모함으로 받는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이것은 변형신학에서 가르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잘못된 가르침이다. 예. 이건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할게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죠? 축복도, 그죠? 성령도 내가 쫓아가서 내가 사모함으로 내가 행해서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이건 순복음주의자들은요, 특히 그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여튼간 몇 중 축복. 여러분들 번영신학이죠, 여러분들. 성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거죠.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요, 축복도 믿음으로 받고요, 성령도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이런 이 번영신학자들이 말하는 기복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이들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니까 만선을 하지 않았냐.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만사가 형통하리라. 자, 그러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인생 전부 다 뭐 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코 꿰가지고 여러분들 끌려가는 삶을 살았죠.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건 왜 얘기 안 하냐고요? 만선된 것만 얘기하냐고요? 왜?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성경을 조금만 보고 그게 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워낙 이쪽으로는 제가 예민해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여러분들 아주 그냥 물질이 우상이고 물질이 신이고 잘 되는 게 우상이고, 잘 되면 그냥 딱 유대교하고 똑같이 가요. 유대교들 유대교 잘 되면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되는 거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여기까지 할게요. 참 어떻게 하여튼 이게 안 가려지네. 나 안 하려고 그냥 글만 쓰고 왔거든요. 뒷얘기 안 하려고.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only one,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only one, the living true God이에요. 그리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신들이고 가짜 신들이고 잡신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인생의 중심추를 잡고 계시는 분, 제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통치자고 섭리자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제 인생의 추를 거기에 놓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잘 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못되게 하시면 그것조차도 수용을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안 되게 하신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죠. 그게 기독교라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나요? 저는 왔는데 여러분들도 와야죠.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목사는 맨날 설교한다는 게 맨날 못 되라 안 되라 뭐 안다라는 것 같아. 참네. 저도 환장을 하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분이 진정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 건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죠? 자기 중심성에 빠진 인간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요? 그분이 나의 삶의 통치자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을 펼쳐나갈 걸 믿기 때문인 거죠. 그게 훨씬 크죠. 내가 내 꿈을 펼쳐봤자 여러분들 얼마 된 인생 살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크게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이 땅에서 뭐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그 어느 노인 그랬잖아요. 노부부가 이것도 팀켈러 목사님 책 같은데, 노부부를 가가지고 이제 근사한 이제 호텔 그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노부부가 꿈을 얘기하는데, 이제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세계 일주하는 거. 이제 그거 하게 됐다고 좋아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아주 그냥 젊은 시절이었어요. 자기의 가치관을 바로잡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지금부터 저 노부부가 목표라는 저들처럼 내가 이제 늙어서 그냥 세계 크루즈 그거 뭐예요? 그거 여객선 타고 세계 일주하는 걸 내 인생의 꿈으로 삼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될까?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이 될까? 그게 내 인생의 꿈이라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까? 거기서부터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아마 팀켈러인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뭐 책을 뭐 여기저기 보니까.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죠? 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되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